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는 구성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과 임무, 의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마 우리가 기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를테면 이웃을 섬기거나 또 헌신하거나 또 봉사, 은사, 성품 등등의 것들에서 우리는 아마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무 또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단으로부터의 교회소, 또 자녀를 키워냄, 그리고 혹은 성가대 봉사, 혹은 능력 경험, 또 여러 가지의 모든 봉사들을 아마 우리는 임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될 것이고 최고의 임무 또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보면 존 낙스를 볼 때에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또한 그가 기도했을 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보다 더 강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삼손 또한 그가 살아생전했던 모든 것보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했던 성전 기둥을 붙잡고 했던 그 기도가 더 큰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원의 300용사 또한 그들의 전투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더 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임무 또한 기도라는 것이죠. 미스바의 기도운동 또한 하나님과 민족을 다시 이어주는 것도 기도였고요. 그리고 한 민족의 어둠을 깨뜨리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또한 기도를 통해 임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성령님은 기도의 수레를 타고 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의 이 기도에 보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본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상황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배경, 우리가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배경은 사사시대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는데요,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사무엘상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사사시대를 좀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떠했습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다가 바로 이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했다, 자기 뜻대로 했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죄악들이 사사시대를 열어보면 다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토막살인도 있었고요, 정말 수많은 죄악들이 그 사사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 당시 규례에 따라서 레위인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사람도 자기 편의에 따라서 세우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 또한 자기 마음대로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태반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1절도 보면 우리가 엘가나라는 사무엘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엘가나의 가문은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었던 엘가나가 오늘 보니까 철을 데리고 있었고, 그리고 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인마저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었던, 공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시대적인 절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시대를 사사시대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는 한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한나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첩이 아마 들어섰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지금 시대 같이 그냥 단순히 불임이다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호와께로 은혜를 묻지 못하며 또한 저주받음으로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저주받은 것, 이러한 여호와께 은혜 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분인나는 계속적으로 한나를 격분시키고 있었습니다. 첩이 철을 격분시키죠. 뭐라고 격분을 시켰을까요? 아마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지 못했고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아마 놀리거나 굉장히 화가 나게 했을 것이에요. 여기에서 자녀가 없다는 문제, 여러분 그 고대 사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이 한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라는 불임이었을 때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고장 몸종인 하갈이 사라를 격분케 하였습니다. 업신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몸종이었던 하갈이 사라가 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격분시켰을 정도였으니까, 업신이 여겼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라헬이 아이가 없었을 때는 레아가 자녀 4명을 얻는 것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고 야곱에게 따졌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편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위로가 잘 되지 않죠.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고 말하면 당연히 낫지 않죠. 10 아들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이성적인 위로가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10 아들이 있어도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장자의 몫을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당신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챙겨줄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성적인 위로가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아들이 있어도 이 장자 경쟁에서 뭐 아들이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남편이 든든하게 나를 좀 재산을 챙겨주겠다고 하니 좀 든든한 만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한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이 슬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위로가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엘가나라는 이 남편은 지금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상대방이 울고 있을 때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게 훨씬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뭐 이성적으로 이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가 별로 위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은 의지할 만한 게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라 할지라도 별로 그것은 최종 의지할 만한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사사기라는 이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과 이 한나의 상황이 국가와 개인이라는 어떤 다름에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차이점은 뭐냐면 국가와 개인이라는 포커스가 다르죠. 국가라는 면과 개인이라는 면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해산하지 못하는 부모와 같고 절망적인 상황과도 같으며 인맥을 의지하며 기대해 보았지만 번변이 주변으로부터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의지할 것이 없더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공통된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주변국들을 의지했지만 그것들이 별로 내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한나도 남편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절망이라는 공통된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구절을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시간을 함께 해준 이후에 한나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수 있지만 한나가 한 일은 바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조적인 모습이 일어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 있고,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첫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절망 속에 엘리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 한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잉태하여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한나는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한데, 심리학자들 가운데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엘리처럼 주저앉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캠퍼형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서 낙담하고 잘 주저앉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엘리도 그랬고요, 그리고 한나도 어쩌면 캠퍼형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리고 내가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캠퍼형이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부어질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캠퍼형처럼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권투 시합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권투 시합을 보면 하다 안 되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코치 쪽에서 흰 수건을 던집니다. 흰 수건을 던지는데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이젠 더 이상 안 될 때, 내 선수가 더 이상 손도 뻗을 수 없고 이러다가는 선수 생명조차 위험하겠다는 판단이 들 때 흰 수건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 이 권투 선수처럼요, 이 권투 선수의 코치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흰 수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캠퍼형이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이 도저히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내 인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처럼 엘가나도 내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썼지만 아이 한 명도 낳을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는 잉태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천만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한나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흰 수건을 던지고 항복을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단상에 아론군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마가 불병거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한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엘리사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흰 수건을 던져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보았던 것은, 내가 흰 수건 던졌더니 불마가 불병거가 내가 있던 성읍을 둘러쌌더라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우리는 너무나 강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오히려 우리가 흰 수건을 던지며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안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내 인맥도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우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는 연약하다고 간구할 때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까? 남편이 위로가 돼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군대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오히려 내가 흰 수건을 들고 던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역에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표현했고, 영어 성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바로 군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문제고, 전쟁에 대한 부분, 자신의 안위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에게 곁눈질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게 붙을까, 아수르에게 붙을까,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도 사실은 자신들의 전쟁을 대신할 만군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을 대신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 바로 이런 요청이었어요.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구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왕이 되십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나의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런 질문에도 정확한 합격은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랄 정도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곳 가운데서는 칼로 찌르려는 강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이 죽은 개나 고양이의 머리를 소포로 붙여오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테드 해거드 목사님은 그곳에 부임을 하셔서 처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기도하며 벌였고, 전화번호부를 5명 단위로 올려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믿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 수많은 믿는 자들을 이곳에 보내달라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년 뒤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많은 선교단체가 이곳으로 이사오게 되었고, 그리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많은 선교단체의 본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영적 지경의 판도가 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며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나뿐만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나중에는 다윗의 때를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그때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메시아 때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는 인생은 절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 혹시라도 죄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을 거야.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생활을 오래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를 잊어버리셨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리가 없다라고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삶을 여전히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잊고 계시는 그러한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아무리 내 인생이 어려움이 생기고 상황을 도저히 직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돌이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뜻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여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형태가 점점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처음에 한나의 처음 기도 제목의 형태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도 사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자녀가 필요하겠어요? 나의 축복, 나의 차면, 나의 위신, 분이 나를 향한 분노,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증거,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함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점점 바뀝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온전한 결단으로 나중에는 사무엘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나의 소원, 나의 기도, 나의 응답, 내 소원대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온전한 목적은 내 소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법의 램프처럼 그냥 그 마법의 램프에 이렇게 비비면 진이가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몇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짜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나는 자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태를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간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 태를 닫으신 하나님이 내 태를 열어주시리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환경이 막혀 있다면 환경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응답의 목적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은 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된 기도의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내 직장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내 사업장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 좋은 대학 가야 되겠습니다. 좋은 직장 가야 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나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영적인 지경 안에 들어가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이었다면 그 욕심 끊어져 버리게 합니다. 내가 저 기업을 위해서 기도했다가도, 내가 저 직장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저 직장 안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다가도 만일에 저 남편, 저 남자, 저 여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하나님, 저 남자, 저 여자 아니어도 돼요.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이 사업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정말 이 사업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 이 사업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절망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기도했던 한나가 그 상황을 통해 기도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자그마한 내 삶을 위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 삶이 편입되어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날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의지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과 나의 모든 복을 위하여 기도하였는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